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지금까지 1장부터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난 받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권면을 성도들을 향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불시험과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 1장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된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 소망을 배우고 익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는 장로라고 말을 합니다. 프레스 비테루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고요. 이 말은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라는 말은 목격자라고 하는 뜻도 되고 순교자라고 하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는 그런 뜻도 돼요. 무엇인가를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서 참여하는 자, 코이노보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파트너, 동참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고난과 현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교회의 공동체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들이 바르게 지도하고 양들이 그들을 바르게 따라오므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도자로서의 그런 상이 필요했어요. 바른 지도자, 바르게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바르게 성장하고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도자로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장로들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의 전서의 첫 시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이면서 동시에 자신도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장로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와 거의 동격으로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장로라고 하는 말은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치리하는 어떤 힘을 가진 직책을 가리켜서 프로스비테루스라고 하는 이 말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장로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프레스비테루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직책상의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한 고난에도 모범이 되는 증인들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할 사람들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자세, 그들이 보여주어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래, 이렇게 말합니다. 쳐야 된다는 거예요. 친다는 말은 먹이를 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먹여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어떤 목자로서의 역할을 가리키고 있어요. 목자는 본래 양떼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러나 장로들 역시 공동체를 모으고 지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 자진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지원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일들,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열렬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들에게는 누군가를 치리하는 징계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정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정신적인 후견인으로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영적으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치리하는, 통치하는 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사용해서는 그 직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직분, 하나님의 사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남용하거나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의 모범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고개를 뻣뻣하게 끄덕끄덕하면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범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되어지는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 이 꼰대라는 말은 늙은이, 어떤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서 사용되어지는데요.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을 비하해서 이르는 말이 꼰대라는 말입니다. 기성세대 중에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버려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리다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 꼰대 세대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꼰대와 같이 하지 않으려고 애쓰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른 세대가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뜻을 누군가에게 일반화하고 강요하고 주장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랑과 겸손으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장자로서, 장로로서의 오늘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5절 이하네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젊은이들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젊은 세대라는 거죠. 네오토로이라고, 새로운, 젊은, 이런 거가 될까요? 네오테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어요.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장로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부당한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의 연륜과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라고 하는 그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대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들이 그들의 모범된 삶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처럼 모범된 삶을 보여주는 그들을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과 뜻을 따라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인정해주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 서로. 누가요? 앞에서 말한 연장자들이나 뒤에서 말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그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나 함께 연합하여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겸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근거는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해서, 강력한 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활동력이고 하나님의 전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지도자들에게 불신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범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지지해주고 그 길을 따라주는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신뢰할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이나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맡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박해의 그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해요. 공동체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박해 사건의 배후에서 조종했던 악마의 세력, 그 위협은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경험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것, 유대의 그러한 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 박해들은 여전히 그러한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졌고 지속되어졌고 그들에게 고난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위협 속에서 견뎌내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신앙을 시험하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배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옆에서 자꾸만 충동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하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뒤흔든 후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현실들, 염려하는 마음들, 이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동역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증인으로 그리고 다가올 영광에 참여할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고난 속에서 견뎌가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고난 속에 있고 함께 견뎌가고 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연합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풀에 맺힌 이슬과 같습니다. 끝이 보이는 고난이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니.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오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도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범된 그런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고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양들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지해 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은 만들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 아니네요. 오늘 4절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돌볼 때, 그리고 지도자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소유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장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들은 그들을 향해서 지지해주고 순종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그들이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긴 후에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잠깐이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신을 가정하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